2023년도 어느덧 2월 넷째 주에 접어들었습니다. 누군가는 벌써 한 해를 훌쩍 지나온 것만 같아 아쉬워할 수도 있겠지만요. 매년 누군가에게 2월은 졸업과 동시에 입학을 기다리는 시원섭섭하고도 또 설레는 시간이 됩니다. 관련해서 어느 대학교 졸업식에서 울려 퍼진 유명한 졸업 축사 중 일부분을 가지고 와 보았는데요. 취업 준비, 결혼 준비, 육아, 교육, 승진, 은퇴, 노후 준비를 거쳐 어디 병원 그럴듯한 1인실에서 사망하기 위한 준비에 산만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무례와 혐오와 경쟁과 분열과 비교와 나태와 허무의 달콤함에 길들지 않길. 의미와 무의미의 온갖 폭력을 이겨내고 하루하루를 온전히 경험하길. 그 끝에서 오래 기다리고 있는 낯선 날을 아무 아쉬움 없이 맞이하게 되길 바랍니다. 세상의 축사이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살아가는 나에게도 어떤 부분에서는 교훈이 된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새로이 주어지는 환경 속에서 중요하지 않은 격가지들을 돌아보느라 그리스도인이라는 우리의 본질을 잊어버리는 일이 없기를. 하나님과의 온전한 하루를 방해하는 온갖 것들로부터 벗어날 수 있기를. 그리하여 새롭게 펼쳐진 이 길 끝에서 아쉬움 없이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기를. 졸업은 끝이자 새로운 시작이라고들 하죠. 형제 자매님들이 걸어갈 새로운 길, 걸음걸음마다 응원하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라디오 광야에서 만난 엘림 특별 초대석으로 지금 시작합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길을 가고 있나요? 세상이 주는 기쁨을 쫓고 있나요? 나는 지금 어느 길을 가고 있나요? 주님의 말씀 따라 나아갈게요. 주님이 함께 동행해 주셔서 넘치는 은혜 가지고 길을 떠나요. 믿음의 길 따라 순종의 길 따라 주님이 이끄시는 곳 향해 달려갈게요. 믿음의 길 따라 기도의 길 따라 십자가 붙잡고 주님의 길로 나아가요. 당신은 지금 어떤 길을 가고 있나요? 세상이 주는 기쁨을 쫓고 있나요? 나는 지금 어느 길을 가고 있나요? 주님의 말씀 따라 나아갈게요. 주님이 함께 동행해 주셔서 넘치는 은혜 가지고 길을 떠나요. 믿음의 길 따라 순종의 길 따라 주님이 이끄시는 곳 향해 달려갈게요. 믿음의 길 따라 기도의 길 따라 십자가 붙잡고 주님의 길로 갈게요. 믿음의 길 따라 순종의 길 따라 주님이 이끄시는 곳 향해 달려갈게요. 믿음의 길 따라 기도의 길 따라 십자가 붙잡고 주님의 길로 가는 길은 멀고도 험해도 오직 그 길 주님의 길뿐이란 걸 알고 있죠.
광주광역시 북구 매곡동에 위치한 명문 주립학교 4곳이 있습니다. 어떤 학교들인지 아시나요? 고려고 아니고요. 교갈다사인데요. 뭘까요? 네, 주님이 세우신 학교, 교회학교, 갈릴리학교, 다니엘학교, 사무엘학교. 그중 오늘은 사무엘과 다니엘이라는 주제로 다니엘학교와 사무엘학교 봉사자 및 재학생, 형제자매님들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우리 듣고 계신 성도님들께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2007년 2월 24일 구원받고 대학선교부에서 교제하고 있는 오성재 형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2014년 하계사양회 때 구원받고 현재 광주교회 다니엘 이상원 형제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2014년 8월 3일에 구원받고 현재 대학선교부에서 교제하고 있는 강현수 형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2018년 11월에 구원 확신하고 현재 대학 선교부에서 교제하고 있는 최인규 형제입니다. 네, 좋습니다. 박수 한번 칠까요? 박수를 치고 와. 일단 좀 그 사무엘 학교, 다니엘 학교 그게 뭐지? 하고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요. 사무엘 학교와 다니엘 학교가 무엇인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다니엘 학교부터 부탁드릴까요? 네, 다니엘 학교는 수능이 끝난 고3 형제 자매님들이 매주 화요일, 목요일 오후에 모여서 같이 교제를 하는 그런 학교입니다. 전체 교재, 조별 교재, 특별 교재 형식으로 다양한 교재들이 준비가 되어 있고 또 말씀을 들은 후에 들었던 각 주제에 대해서 교재를 나누는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삼겹줄 교재라 해서 광주권에 있는 모든 형제자매들이 서로 함께 3인 1조로 돌아가면서 교재를 나누는 형식도 있고요. 또 교회란 주제로 말씀을 듣고 내가 생각하는 교회란 이 주제로 이제 그림 그리기 교재를 한 적도 있고요. 또 다양한 레크레이션이나 운동회, 케이크 만들기 이런 특별 활동들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다니엘 학교의 목표 중 하나가 개인 경건 생활 습관화인데요. 이것을 위해서 말씀 먹기 개인 경건 프로젝트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매일 카카오톡 채팅방을 통해서 본인이 정한 목표의 분량만큼 성경을 읽으면 이제 읽었던 범위에 대해서 이제 완료를 하고 묵상했던 내용을 올리는 그런 활동들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이번에는 사무엘 학교 소개도 들어볼게요. 네, 먼저 대사무엘 학교는요. 대사무엘. 전도를 위한 대학생 네. 성경 연구 모임으로 대학생들 오. 대상으로 전도 훈련 모임입니다. 주요 일정으로는 암송 및 대본 시험, 전도 방법을 공부할 수 있는 맥잡기 말씀과 밭갈이 연습 등이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사무엘 학교를 신입생 때부터 관심을 가지고 참여를 하면서 느낀 것은 모든 대학생 그리스도인들이 사무엘 학교를 경험해 봤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주님과 복음을 위해 성경을 연구하고 많이 암송해 볼 수 있는 대학생 특권의 열정의 시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 그러면 사무엘 학교는 그 선택해서 가는 학교인가요? 저희 광주교회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방학 때마다 여러 봉사부서 시간이 일정이 많기 때문에 지원해서 선택해서 가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암송을 한다고 하셨는데 보통 어느 정도 암송을 하시는지. 사무엘 학교에는 총 4개의 과정이 있는데요. 오. 그 과정 각각마다 암송과 대본이 있습니다. 그 암송과 대본을 외워서 그 다음날 아침에 시험을 보게 됩니다. 오. 시험을 봐요? 네, 맞습니다. 아, 그러면 뭐 시험을 어떻게 이렇게 거리를 두고 이렇게 뭐 시험지에서 보는 건가요? 아니면 누가 이렇게 암송해 보세요 하면 뭐? 조별로 책상에 앉아서 시험을 보게 되는데 네. 적절한 거리를 띄우고 네. 적절한 또 양심을 가지고 대학생들의 전적으로 신뢰를 하고 암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아, 그렇군요. 제가 안 다녀봐서 궁금한 게 좀 많았습니다. 그러면 우선 사무엘 학교에 대한 질문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양심에 따라 암송을 굉장히 많이 한다고 들었는데 좀 부담스러우실 수도 있는데요. 자기가 암송했던 구절 중에 기억에 남는 성경 구절이 있다면 지금 앞을 보고 한번 해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마지막 시대 징조
네,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말씀이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이 마지막 시대에 내가 더욱더 경각심을 가지고 주님 앞에 더 깨끗하고 더 거룩하게 예비하며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며 또 암송을 외우고 그대로 살아가려고 노력 중입니다. 아, 네, 좋습니다. 우리 최인규 형제님도 한번 저를 보시고 아니 앞에 계신 형제님을 보시고 한번 암송 한 절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말씀이 기억에 남았는데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네. 이렇게 조마조마한 인터뷰는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냥 보고 하시지. 아, 그렇군요. 좋습니다. 이제 곧 졸업하시는 분이 네. 그러면은 사무엘 학교 그 기간 동안 졸업하기까지 시간이 좀 오래 걸리잖아요. 몇 차례 들어야 하는데 가장 좀 인상 깊었던 프로그램이나 인상 깊었던 경험, 좀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다면 언제일까요? 이제 순간이라 하면 어떤 시간을 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아무래도 힘들었던 순간들이 여러 번 있었지만 이제 밤을 지새우면서 암송을 외우고 또 대본을 연습했던 시간들이 가장 기억에 남지 않나 싶습니다. 그중 위로가 되었던 것은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옆에 보면 많은 또 형제님들을 함께 암송을 외우고 또 대본 박가리 연습을 하면서 정말 이 시간만큼은 주님을 위해서 한번 내 시간을 내놓고 또 투자해봤던 정말 그 열정의 시간들이 지금 돌아와서는 정말 귀했고 앞으로 그 시간을 더 많이 남은 대학 생활 동안 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것이 충분히 연습되어 나중에 사회 직장 나가서도 주님을 위해 조금 더 마음을 쓰고 내 자신을 헌신할 수 있는 자녀가 되고 싶다는 소망이 생긴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또 잘 모르시겠지만 사무엘 학교는 참 졸업하기가 힘들잖아요. 4과정까지 들어야 한다고 하셨었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 최인규 형제님은 지금 2과정? 네, 이 가정입니다. 네. 그러면은 좀 기억에 남았던 순간 또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2020년 여름에 사무엘 학교 1과정을 마친 뒤로 군대를 갔다 와서 이번이 처음 사무엘 학교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 사무엘 학교 때는 봉사로 인해서 사실 사무엘 학교 과정에 집중하기보다는 봉사에 집중을 했었기 때문에 사무엘 학교에 대한 기억에 남는 것은 이제 1과정인데요. 2020년 당시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사무엘 학교가 온라인으로 진행되었었는데 시험도 이제 온라인으로 줌을 통해서 이제 다 화상 카메라를 켜고 이분이 컨닝을 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을 하는 상태에서 시험을 봤었는데 제가 이제 열심히 시험지를 적고 있는데 한 번씩 생각이 안 나면은 이제 화면을 좀 보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분은 잘 모르시겠지만 저랑 눈이 좀 마주치신 것 같은 느낌이 드신 그런 형제님도 계셨고, 그럴 때마다 저는 저분도 지금 기억이 안 나시는구나, 이렇게 제가 혼자만의 좀 위로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그런 분들을 통해서 제 마음에 이제 평안이 찾아왔고 또 다행히 시험을 엄청 잘 보진 않았지만 다행히 이제 수료까지는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기억에 남았던 것 같습니다. 두 분 다 약간 동역자와 관련된 답을 주셨네요. 공교롭게도. 네. 감사합니다. 일단 좀 다니엘로 넘어가 볼게요. 오래 기다리셨죠? 이제 교회 학교 졸업하고 다니엘을 졸업하고 갈릴리 학교까지 수료를 하면 봉사부서로 배정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이상원 형제님. 네, 맞습니다. 네. 교회 학교를 다니시면서 여러 봉사부서에 대해서 듣고 보고 하셨을 텐데 그동안 가고 싶었던 봉사부서가 있다면 어디였을까? 궁금하기도 하거든요. 네, 제가 원래 네. 그 찬양대를 가고 싶었는데요. 네. 이제 찬양대 중고등부 시절에
특송 같은 거 하다 보면은 이제 개개인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이제 굉장히 볼품없거든요. 근데 이제 네. 목소리가 모이면은 굉장히 아름다워지더라고요. 그래서 귀도 즐겁고 또 찬양하다 보면 가사도 묵상하게 되고 그래가지고 찬양대를 가고 싶었는데 네. 안 뽑는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면은 그래서- 지휘자분께 한번 음성 편지 드리겠습니까? 네, 지휘자 형제님께? 지휘자 형제님 안녕하세요. 이상원 형제입니다. 네. L치과 운영하신다고 들었는데 제가 곧 교정할 예정인데 L치과에서 교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찬양대 좀 뽑아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홍보까지 해주시고 감사합니다. 삐 처리하겠습니다. 제가 재작년인가 다니엘 학교 분들 한번 모신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한 3-4분 오셨었는데 그때도 이 질문을 했었어요. 근데 제 기억에 거의 가고 싶다는 대로 안 갔던 것 같거든요. 그런가요? 네. 자, 여기까지 하고 우리 형제님 듣고 우리 오성재 형제님께서는 지금 대학 선교부에서 봉사하고 계시죠? 네, 그럼 혹시 다니엘 학교 때 어떤 부서를 좀 원하셨었는지? 저는 일지망에 초등부를 썼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대학 부장님이 저에게 대학 선교부를 요청을 했었는데 네. 그 어린 마음에 저는 싫다고 했었습니다. 정말요? 근데 어쩌다 이 자리에 계신 건지. 기도하는 가운데 네. 순종하겠다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고 이 자리에 있게 됐네요. 그렇군요. 너무 귀한 형제님이시네요. 대학 선교부 좋죠? 네, 너무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어디 가서든 봉사 잘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두 분께 질문을 하나 더 드리자면 좀 어려운 질문이었을 것 같은데 나에게 다니엘의 새 친구와 같은 동역자가 있다면 누구인지. 네, 이상훈 형제님. 제가 이거를 누구로 할지 질문 받고 생각을 좀 해봤는데요. 네. 그 특정 인물을 말하면 네. 다른 형제님들이 좀 삐지실 것 같아가지고 네네. 그냥 우리 2-3학번 네. 형제 전체로 하겠습니다. 형제 전체로요? 네. 그래서 원래 우리 2-3학번 형제들이 별로 그렇게 안 친했어요. 네. 제 코로나 학번이다 보니까 그 고1, 고2 때 좀 많이 같이 못 모였거든요. 그래서 네네. 약간 좀 다른 학번들 보면서 친한 거 보면은 부럽다는 생각도 들었는데 이번에 다니엘 하면서 많이 친해진 것 같아가지고 우리 2-3학번 형제들 네. 끝까지 이제 화이팅. 감사합니다. 2-3학번 형제님들께. 좋습니다. 그럼 우리 오성재 형제님의 동역자는 누구인지? 굉장히 지혜롭게 대답을 성원님이 잘한 것 같은데 저도 사람 이름을 언급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이제 다니엘의 그 당시의 상황을 생각을 해보면 이제 당시에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꿈을 해석하지 못한 박사들에 대해서 진노를 하면서 다니엘을 포함한 그 세 친구들도 다 죽이라고 명령을 내렸고 다니엘이 이 소식을 듣고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세 친구를 이렇게 급하게 찾아서 이제 위급한 상황에서 같이 교제를 나누고 기도를 했었던 그런 장면이 다니엘서에 나오는데 참 이걸 보면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와서 온갖 산전수전을 다 겪었던 그 믿음의 형제들이 같이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과정이 굉장히 많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있어서 동역자란 신앙의 침체기가 오거나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이 왔을 때 서로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고 언제든 신앙이 항상 최상의 컨디션이긴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누군가의 기도와 그리고 누군가의 교제가 하나님을 더 바라볼 수 있게 든든한 그런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름은 공개할 수 없지만 모든 이렇게 함께 해주신 모든 형제님들이라고 생각해도 될까요? 아니죠. 아니죠? 누군가가 있는데 누군가 있는데 보완으로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그분께 한번 음성 편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형제님 서로 좀 어려운 부분도 있고 항상 마냥 즐거운 인생만 있는 건 아니겠지만 주님 오실 때까지 교회 안에서 함께 교제하고 즐겁게 같이 신앙생활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분은 아실까요? 이걸 들으면 나구나 이렇게 연락이 한 3-4군데 오는 거 아니에요? 네, 본인은 모를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모든 분들께 이걸 하나 물어보고 싶은데요.
제 개인적인 궁금증이기도 하거든요. 왜 이름이 사무엘 학교일까? 그리고 다니엘 학교일까에 대해서 몇 가지 떠오르는 이유가 있긴 하지만 우리 형제님들의 의견이 좀 궁금합니다. 먼저 사무엘 학교, 왜 사무엘 학교로 이름을 지은 것 같은지 한번 말씀 부탁드릴까요? 네, 저도 사무엘 학교가 왜 사무엘 학교인지 정말 궁금했는데요. 네. 정확하진 않겠지만 성경에 보면은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하고 있자 한나는 이제 만약에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소원을 했었고 또 하나님은 그 소원을 들으시고 한나가 이제 아이를 잉태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바로 사무엘이고 한나는 그 소원한 대로 사무엘 이제 하나님께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무엘은 이제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살아갔는데 사무엘이 한 것 중 하나가 선지자 양성을 위해서 초소를 설립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복음의 일꾼을 양성시키기 위해서 사무엘 학교라는 이름을 지어서 이렇게 함께 한 게 아닐까라는 잠깐 생각을 해봤습니다. 깊이 있는 통찰이네요. 그러면 이번에는 다니엘 학교 좀 들어볼까요? 왜 다니엘일까? 네, 다니엘 학교 생각했을 때 보통 다니엘에 붙는 수식어가 뜻을 정한 다니엘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붙는데요. 당시 이제 왕의 진미를 거절했던 그 다니엘의 나이가 14살이었다고 이렇게 배웠습니다. 이렇게 어린 나이였지만 정말 본인의 마음속에 정한 그 선을 이렇게 넘지 않겠다는 결단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뜻을 정했던 그런 다니엘을 이렇게 다니엘 학교를 참여하는 모든 형제자매님들이 본받고 배우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쩌면 다니엘 학교는 누군가에게는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될 수 있는 시기일 텐데 뜻을 정하는 것으로부터 그 사람의 생각과 가치관이 변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뜻을 정하는 그 사람에게 관심이 있으시다고 하셨는데 이 다니엘 학교 기간 동안 대학교 나가기 전에 마지막 시간이잖아요. 네. 뜻을 정하고 좀 준비를 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어서 다니엘 학교로 짓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혹시 이상원 형제님 또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저 사무엘로 한마디 해도 되겠습니다. 그래요? 네. 사무엘 학교도 등록하셨어요? 네, 저 사무엘 이번에 1과정 했는데 그래요? 수련했다고. 네. 제가 사무엘까지 준비해야 되는 줄 알고 사무엘 답변을 준비해왔는데 말 못하는 게 좀 아쉬워가지고. 그래요? 해보세요. 제 답변은 아니고요. 네. 제 또래 형제 아버지께서 그러니까 해주신 답변인데요. 네, 계림교구 문지혁 형님. 오늘 좀 실명과 그 가게 이름을 많이 언급하시는데 네,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사무엘은 네. 마지막 선지자이다. 우리도 마지막 시대에 전도라는 임무를 가진 마지막 주자이기 때문에 사무엘 학교라는 이름이 붙었다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계림교구 누구시라고요? 문지혁 형제님. 네, 그 형제님께 박수 한번. 영광을 그분께. 네,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사전 조사까지 철저하게 해주셔서 참 감사드려요, 이상원 형제님. 그러면 이제 마지막 질문을 드리고 마칠 텐데요. 이번에 이제 먼저 이상원 형제님 다니엘 학교를 졸업을 하시고 대학 생활이 시작되시죠? 네. 그 소감에 대해서 한번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우선 다니엘이 뜻을 정하고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는다라고 말한 것처럼 대학 생활 시작하면은 유혹이 굉장히 많을 텐데 혼자 유혹을 이겨내는 것보다는 주변의 형제 자매들과 같이 조금 합심하면서 그런 유혹을 이겨 든든한 지원군을 많이 얻은 것 같아서 네. 정말 기쁘고 다니엘 카톡방이 있어요. 네, 근데 네. 거기에 제가 기도 부탁 같은 거 올리면은 거기에 하트 뭐 이런 거 하트 좋아요 이런 거 쭈르륵 달린단 네, 말이에요. 네. 그게 정말 그거 볼 때마다 정말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또 전도하는 영혼을 위해 기도해 주는 분들이 많이 계시구나 해서 정말 지원군을 많이 얻은 것 같아서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오성재 형제님께서는 다니엘 학교 그 봉사자로 하신 지 2년, 3년 되셨나요? 네, 올해가 3년 차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3년 차를 보내시면서 또 이제 새로운 형제 자매님들을 이렇게 졸업을 시키시는데 소감이 어떠신지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이제 사실 신앙은 이렇게 신앙의 연수와 비례하지 않는다라는 말 이렇게 들었던 적이 있는데 저는 이제
다니엘 형제 자매님들과 나이 차이는 5살이 나지만 항상 이제 교제를 하고 간증을 들으면 놀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부끄럽기도 하고 굉장히 그 신앙의 열심을 품고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는 그런 모습들을 현장에서 볼 수 있어서 굉장히 또 감사한 봉사이기도 한데요. 이 시대가 정말 마지막 시대고 밤이 캄캄할수록 별은 더 이제 빛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영원토록 비치리라. 이 말씀처럼 다니엘 학교 형제자매님들이 무사히 교회 안에 안착하고 이 어두운 시대에 별과 같은 존재가 되어서 이뤄진 영혼들 전도하고 많은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우리 강현수 형제님이랑 최인규 형제님 이번 사무엘 학교를 무사히 보내셨는데 소감 한 말씀 한번 부탁드릴까요? 네. 이번 사무엘 학교를 봉사를 하고 또 보내면서 개인적으로 느꼈던 것은 저도 이제 곧 1년 뒤에 대학교를 졸업하게 되는데요. 동시에 사무엘 학교를 또 졸업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대학생 신앙생활 중 남길 수 있는 것 중 가장 큰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무엘 학교 졸업은 사무엘 학교 1과정부터 4과정까지 많은 암송과 또 대본 연습을 하면서 정말 대학생의 시기에 정말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 가장 귀한 시간인데요. 사무엘 학교에서 준비하고 예비하여 대학교를 졸업하고 사무엘 학교를 졸업한 만큼 아직 구원받지 않은 영혼들에게 더욱 외치고 복음 전도에 힘쓰는 성장된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은 소망이 있습니다. 네, 잘 양성이 되었네요. 사무엘 학교에 감사드리고요. 우리 마지막으로 소감 부탁드립니다. 네, 저도 이번 37기 사무엘 학교에서 봉사하고 또 보내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아직 대학 생활이 3년 남아 있는데요. 이렇게 3년 남아 있는 대학 생활 동안 사무엘 학교가 여러 번의 기회가 많이 있는데 네. 사실 사무엘 학교라는 게 대학생들만이 참석을 할 수 있고 이제 대학교 졸업을 해버리면은 사무엘 학교 참석하기가 좀 많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저한테는 다행히도 많은 사무엘 학교 기회가 있고 또 그 기회를 하나하나 헛되게 보내지 않고 항상 뜻깊게 보내고 싶다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들었던 것 같고 사무엘 학교에 이제 슬로건이 있습니다. 들으라, 새기라, 준비하라, 외치라. 이번에는 듣고 새기고 준비까지 했다면은 네. 이제 다음 달이면 개강을 하게 되는데 이제 외치라까지 할 수 있게 이제 저희가 대학교에 가는 이유가 결국 캠퍼스 복음화임을 항상 생각하고 또 그것을 실천해야 하기 때문에 이제 외치라라는 이제 마지막 구호를 이제 실현화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정말 이번 사무엘 학교를 통해서 제 마음속에 있는 이제 복음을 향한 열정이 좀 더 불타오르는 그런 사무엘 학교였던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일 말씀처럼 꼭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새 학기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혹시 기도 부탁이나 하실 말씀 있는 분이 계신가요? 네, 이상원 형제님. 네, 접니다. 네, 이번에 대집회 때 친구 인도했었는데요. 이건호고요. 네. 대집회 때 인도했고 중간에 상담으로 이제 돌렸는데 얘가 이제 어제 증거에 관한 주제로 상담했는데 자기는 아직 안 믿긴대요. 이제 이게 진짜 안 믿기는 건지 아니면은 뭔가 그냥 안 믿고 싶은 건지 잘 모르겠는데 좀 고집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 부탁 드립니다. 네, 좀 마음이 열릴 수 있게. 네, 마음이 네. 열릴 수 있도록 또 서울로 가기 때문에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네, 그래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아마 듣는 분들께서 다 같이 기도해 주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름 뜻대로 정말로 복음의 일꾼이 많이 생겨나고 또 형제 자매님들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 사무엘 학교와 다니엘 학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의 은혜 많이 받으시길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보좌로 나갑니다. 주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두 손을 들고 겸비함으로 하나 되어 주께 나갑니다. 주의 은혜에 목마릅니다. 주의 음성을 사모합니다. 두려워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하늘의 문 열어주소서 주의 긍휼 베푸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보좌와 그 영광을 보게 하소서 주 얼굴 빛 비춰주소서 위로의 손으로 만져주소서 우리로 주님을 간증하는 주인공 되어 주를 자랑케 하소서 주여 들으소서 응답하소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주의 이름 위하여 주의 영광 위하여 주의 교회를 일으키소서 하늘의 문 열어주소서 주의 긍휼 베푸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보좌와 그 영광을 보게 하소서 주 얼굴 빛 비춰주소서 위로의 손으로 만져주소서 우리로 주님을 간증하는 주인공 되어 주를 자랑케 하소서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라는 뜻의 사무엘, 그리고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라는 뜻의 다니엘. 이 두 인물에게 여러 공통점이 있겠지만 그중 한 가지만 꼽아본다면 그것은 바로 그들이 하나님 외에는 어떤 것도 숭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고 호소했고, 다니엘은 왕 외의 어떤 것에도 기도해서는 안 된다는 금령에도 불구하고 하루 3번씩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두 사람의 믿음의 결단이 불러온 결과는 성경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뢰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사무엘상 7장 10절 말씀.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의뢰함이었더라. 다니엘 6장 23절 말씀.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 오직 하나님만을 구하고 사랑하는 것임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라디오 광야에서 만난 엘림.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임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임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임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이름